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시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들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같은 은혜를 줍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3년 6개월 동안 유학 시절을 보낼 때의 일입니다. 공부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버는 일들을 병행했고 또 주말이면 교회 사역도 함께 진행해 나가야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버거웠습니다. 학교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면 밤을 새면서 그 숙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숙제한다고 해서 일을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은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쁘고 아파도 일은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왼쪽 날개 축지가 시려오고 아파오면서 팔을 드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또 날이 춥기라도 하면은 이제 왼쪽 어깨가 시려서 주물러주거나 파스를 붙이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고생된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숨이 막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끌고 갈까? 이런 고생된 삶이 언제쯤 그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니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유학생들은 일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부유한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다른 걱정 안 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살짝 부러웠습니다. 일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으니 잠잘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삶에 숨이 막히다 보니 디플로마 학위는 받았지만 결국 석사 학위는 받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돈만 많았다면 공부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을 터인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서는 복권을 긁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권을 긁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저의 성격인데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복권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복권을 통하여 내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복권을 사게 하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다른 친구를 통해서 복권을 사게 하고 긁어보라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예상의 결과였던 것이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대원을 광주에서 다니면서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이제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 광주에서 화순까지 왔다 갔다 하며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 과외를 하였습니다. 어떤 전도사님들은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학비를 대주시거나 생활비를 대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 나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까? 하는 부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늘 어디에 가나 어느 나라에 가나 내 힘으로 벌어야 하고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이셨던 까마귀와 같은 그 은혜를 나에게는 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은 있어 보여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있어 보이긴 하지만 간혹 없어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은혜로 생각했고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부유한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으로 편하게 공부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돈 없고 힘도 없고 일만 해야 하고 고생길만 가는 그 삶은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노력 없이 결과를 얻는 것을 은혜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한순간 일확천금을 버는 것을 은혜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요행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과 은혜를 바라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공부 안 하고 하나님께 좋은 성적 주시기를 기도했던 그 어릴 적 학창 시절의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행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요행을 바랬던 것이지 은혜를 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땀 흘린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일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땀 흘린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과 때에 맞는 햇빛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결과를 얻은 농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이러한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물에 대하여 내 땀과 노력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이 결과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만나를 공짜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를 사람들이 줍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부지런히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루 먹을 양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입에 넣어주시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착각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대신에
가나안 땅에 솟아는 물을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그 농사의 일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은혜였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일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지요. 자기의 힘껏 노력하고 땀 흘린 결과를 얻어낼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사전적인 의미도 공짜로 얻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게 노력하고 땀 흘려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되돌아보면 호주에서의 고생한 제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일자리를 주셨고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때로는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의 은혜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을 벌게 하셨고 학비도 충당하게 하셨고 2명의 자녀도 호주에 나가서 더 많은 3배, 4배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위는 받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경험과 고생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생하는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생한 만큼 하나님은 더 귀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결과는 고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고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삶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 삶이 고생되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마침 볼이 추수할 시기가 되어서 이 룻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끼니를 때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제가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룻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도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삭 줍는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삭과 같은 작은 결과물도 내가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삭 한 톨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이삭마저 내가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삭 줍는 일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그런 고생되고 가난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임을 룻은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삭 줍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삶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주워가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모퉁이에 남겨있는 이삭을 따먹도록 허락해 주셨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선처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인 보호 아래 공식적으로 이삭을 줍는 일들을 허락받은 것, 이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밭의 주인도 잘 만나야 이삭 줍는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았다 한들 주인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또 여인 혼자 몸으로 이삭을 줍다가 추수하는 농부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도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이삭 줍는 일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이삭을 줍는 그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삭과 같은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야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일만 은혜가 아닙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부모의 도움으로 귀한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의 수확을 얻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이삭 줍는 가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고생되고 힘든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삶조차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결과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손에 쥐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은혜의 선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얻은 것,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취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 삶이 불행해 보이고 부유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삶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 줍는 룻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삭 줍는 이 룻의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들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죽으러 나아갔는데 3절에 보면은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다 보니까 이삭을 주우며 따라가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보아스를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엘리멜렉은 룻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이 룻의 관계는 친족 관계인 거죠. 친족 관계라는 것은 결혼할 확률이 높은, 결혼할 자격이 있는 그런 보아스를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만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룻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마치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말 표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도 보통 기대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타이밍이 기막히게 맞아떨어질 때에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절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우연히 보였던 것이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는 것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 짜여진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삭 줍는 룻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고생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보아스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이삭 줍는 가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라면 그 삶이 은혜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것,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부럽지 않은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현재에는 불행처럼 보이는 이삭 줍는 가난한 삶이지만 그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성취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우연처럼 보이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삶이 기쁘고 안식이 있고 평안한 은혜의 삶임을 우리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지하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요셉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 요셉의 형제, 요셉의 부모,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씩 한 단계씩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치밀하게 오차없이 진행되었고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불행해 보였고 고난과 고통의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늘 기쁘게 하거나 편안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되는 길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내 계획과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지금 주어진 내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이삭 줍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낭망치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 보아스와 같은 은혜의 선물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삭 줍는 삶을 통해서 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보아스는 친절한 사람이며 성품이 온유하고 배려심이 많고 하인들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꾼들을 통해서 이삭 줍는 룻이 어떤 여인인지 그녀의 성품과 그녀의 선행을 보아스가 들었습니다. 보아스는 8절에 보면 룻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릅니다. 내 딸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리를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우라라고 허락해 줍니다. 목이 마르거든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고 또 배고프거든 일꾼들이 먹는 양식도 나누어 주면서 먹고 배부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벼를 베는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일부러 땅의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라고 명령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어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10절에 고백합니다. 보아스가 대답하기를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늙은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왔던 선행을 이야기하고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것은 룻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죠.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이삭을 주우면서 목이 마를 때 물을 주고 양식까지 공급해주고 일부러 많은 양의 이삭을 떨어뜨려서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이삭 죽는 룻의 모든 삶은 전부 다 은혜였습니다. 이 룻은 기도했던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있는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족과 부유와 건강과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그 삶이 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난한 삶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엇보다 가장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가장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천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울부짖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삶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이라면 이것만큼 기적과 같은 삶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을 줍는 삶,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이 율법은 이방 여인에게는 허락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작건 크건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가 기도 응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응답을 경험하셨습니까? 작은 신음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집주인을 만나서 건물 계약서를 받아왔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이제 받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의 결과입니다. 한 달 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빨리 응답된 것이죠. 물질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큰딸을 가까운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습니다. 광주까지만 갔어도 기숙사비에 학비에 많이 들 텐데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겉모습만 볼 때에는 참으로 안타까워 보이고 그리고 열악한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까 걱정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 이 삶 속에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은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상은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상급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 기대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주어도 이삭 줍는 그 삶 속에 기도 응답이 있으니 그 삶은 정말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룻이 이삭을 줍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일 수고해서 이삭을 주었더니 17절에 보면은 한 에바를 모았다고 합니다. 한 에바라고 하는 이 단위는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정도는 보통 작은 백팩 정도 되는 크기인 것이죠. 여인 혼자 그 정도의 이삭을 줍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보아스가 일부러 땅에 이삭을 떨어뜨려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었던 거죠. 한 톨 한 톨 주어서 어찌 하루 종일 모아서 그만큼의 양을 모으겠습니까? 한 움큼씩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은 겁니다. 3장에 가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대를 그냥 달아주었습니다.
4장에 가보면은 이제는 그 밭의 주인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삭을 한 톨 줍다가 한 주먹씩 줍고 한 주먹씩 줍다가 이제는 그냥 거저 그 보리 6대를 넣습니다. 보리 6대를 달아주었던 그 주인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고 주시는 선물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이 룻의 삶, 이삭 줍는 삶이 룻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었고 믿음의 그릇들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룻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 줍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이 이삭 줍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삶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그 자리에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작은 한 풀의 이삭을 줍지 않았다면 한 움큼의 이삭도 죽을 수 없고 한 움큼의 이삭을 감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보아스를 어찌 감사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를 여겼더니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작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이삭 줍는 삶이 고생과 고난이지 어찌 은혜겠느냐 생각한다면 어찌 그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이삭 줍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점차 커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가 분명히 그 삶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만 쳐다봅니다.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땅에 떨어진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줍는 겁니다. 한 톨 한 톨 주울 때에 그 주운 은혜를 계수해 보면은 하루 받은 그 은혜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그 여인을 냉대하시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이 바랬던 것은 자녀가 얻을 수 있는 큰 선물을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떡을 주고 나머지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만으로 내게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내가 족하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가 족하오니 내 딸을 돌아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이지요. 이 여인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룻도 땅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를 줍는 그런 생각으로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큰 선물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떨어진 은혜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로 하여금 주어가도록 율법으로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처럼 내가 주우면 그것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내 삶에 떨어진 작은 이삭과 같은 감사의 은혜들을 찾는다면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베푸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여기며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 작은 이삭 줍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신앙생활에는 한탕주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대박 나봐야지, 복권 당첨되듯 그렇게 한탕주의는 신앙에 있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땀 흘린 만큼 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삭과 같은 작은 은혜를 줍는 그 삶을 복된 삶, 은혜의 삶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응답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가 더 커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보다도 이 삶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은혜 충만한 삶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하늘특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어진 말씀을 갖고 기도